사랑합니다. 한 해도 살아내시느라고 또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한 해가 있을 텐데 그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기억을 저장할 때는 아주 어려운 기억들은 잊어버린다고들 하죠. 그리고 웬만한 기억들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꾸어 저장한대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기억을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름답게 바꾸어서라도 기억이라도 바꾸어서라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대요. 그런데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면 일부 잊혀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기억 중에는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죠. 2024년 우리나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기억이 만일 잊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팠던 기억들 싹 잊혀지고 아름다운 기억만 남고 또 2025년에는 아름다운 날들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기둥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도 참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날 그 밤에 모두 주를 버려도 자신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참 여러 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평생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까요? 기둥 같은 사도가 된 이후에 그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준 이 교훈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성도는 고난 중에도 반드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셋째,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려 하면 고난을 당할 겁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그 어려움을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품위가 생깁니다. 품위는 믿음 때문에 오는 담대함이죠. 그 품위를 바로 한 절 지나서 5장 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장로들이 어떤 품위를 가져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장로들이 가져야 될 품위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무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목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뺏길 때가 많아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기꺼이 해야 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창조주께 자신을 의탁한 장로들의 아름다운 품위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니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들에게만 품위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이들에게도 반드시 성도라면 품위가 필요해요.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품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이들의 품위는 순종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품위가 아니에요. 품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기준이 좀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의 품위예요. 그러면 장로의 품위가 따로 있고 젊은이들의 품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통되는 품위도 있어요. 그 품위가 뭔지 볼까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는 장로와 젊은이들이 서로 가져야 할 품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겸손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래요? 다 서로 겸손해라. 장로들은 딱 세우고, 교회에 나이 든 분들은 딱 세우고, 젊은이들만 겸손한 게 아니고 다 서로 겸손한 거예요. 서로 겸손한 믿음의 가정, 서로 겸손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을 말할 때 허리를 동이라 했는데 이 표현은 앞치마를 두른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까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종도 옆에 서 있습니다. 밥을 앉아서 먹는 주인이 앞치마를 꽉 조아 메고 있을까요? 옆에 시중 들고 있는 종이 앞치마를 메고 있을까요?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말, 앞치마를 꽉 묶고 있다는 말은 내 직분이 종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명령은 뭐라고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장로든 젊은이든 다 무엇이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종이고, 그런데 하나님께만 아니고 누구에게? 다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식당 같은 매장에 가보면 점원들이 여기 명찰 달고 있죠. 그래서 점원 누구 이름 붙여 놓습니다. 그분들의 명찰의 의미는 내 직급이 이겁니다, 내 이름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 뭐가 적혀 있든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당신을 섬길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표현 맞죠? 맞아요. 명찰이 있다는 건 그가 종이다 하는 직분을 나타낼 뿐 아니라 태도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목사 윤상덕이라는 말은 내가 목사야 이게 아니고 제가 목사니 이 목사를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라는 뜻이죠. 그러니 태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겸손 윤상덕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겸손 여러분들의 이름인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겸손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겸손 윤상덕. 준비되셨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앞치마 꽉 조여매고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형제들 서로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높이신대요. 그런 사람을 높이신대요.
그렇게 높여지기 전에 성도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할 한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머물러야 할 딱 하나의 자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왜 그래야 되죠? 이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능하신 손으로 먼지를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고 그 먼지 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으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나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 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댁에서, 교회에서 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세요. 결코 높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두 번째, 성도들이 얻게 될 한 가지 자리 뭘까요? 하나님의 손 위.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한 자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성도들이 있게 될 한 가지 자리는 하나님의 손 위.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요?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 아래 낮아지세요. 때가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높여주신 하나님 때문에 간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겸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두 손을 들어서 높여준다 하실까요? 잠언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첫째,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 높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삼가,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겁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내가 틀렸을까 봐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것을 얻는데, 셋째, 겸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을 한 줄로 줄여볼까요? 겸손, 말씀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2025년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내가 더 나가고 싶어도 말씀이 멈추면 멈춰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저에게 있는 제 딸아이들이 딸로 살아가는 건 저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특권일까요? 남아공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잠자리에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저희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2025년을 주셔야 맞이할 수 있어요. 그 매일 아침 당신은 마음과 생명과 가정과 모든 일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아빠가 와서 꼭 안고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들이나 딸은 그 자리에 눈 감고 가만히 있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까? 아빠의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는 권리를 누리는 겁니까?
그건 의무가 아니고 권리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 이건 의무가 아니고 권리예요. 만일 우리가 이 권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앤드류 머레이가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성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겸손의 부족이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죠. 거룩한 척해요. 근데 이게 가짜예요. 속은 지저분한데 하나님만 높은 게 아니고 나도 막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겉만 거룩한 척하면 반드시 겸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드러나 버려요. 언행이 폭력적이에요. 소리를 질러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겸손이 부족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구도자는 교만은 슬며시 찾아듭니다. 슬며시 교만이 기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죄인 중에 죄인이죠.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자기 마음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열심을 낼 때 슬며시 두 사람이 저에게 나와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같이 기도해요. 맨 앞자리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몇 년 섬겼고 얼마나 헌금했고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맨 뒤에 앉아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이 두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나요? 누구를 따라야 하나요? 세리의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겸손하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저도 죽을 만큼 겸손해지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도 죽을 만큼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누구 앞에서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뿐만 아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께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도 종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만 종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도 종이 되고 우리 형제들 서로에게도 종이 돼서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 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대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내일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아빠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저녁에 잠들 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인생의 모든 고민들, 염려들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품에 딱 안으시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됨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그의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참된 은혜가 뭔지 볼까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손으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증언한다. 나도 고난 가운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내가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면 좋겠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또 반면에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완고하지도 않아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견고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패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종이 되듯 서로에게 무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함께 지내요. 그 사람 옆에 늘 사람이 많아요.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평강이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손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 끌어안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시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